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을 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2018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한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미 현수막에 그 내년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자 결정한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함부로 관심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 종교개혁 501주년, 이제는 다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 그 거룩함을 풀어내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더 다져나가야 될 또 새로운 출발의 원점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교회 비전을 따라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우리 교회 자체적인 주제를 매년 정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또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왔습니다만 내년 주제는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 주제를 더 풍성하게 풀어낼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 작업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그래서 새해 성경 일독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하시면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대림절 넉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장과 2장 말씀에서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자, 그렇게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2017년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고 또 허락하시는 1년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고 임마누엘이시고 또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언의 성취자시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담겨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성경은 다 결론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신분과 사역 가운데 성경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파 그러면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문자가 헬라어죠. 고대 그리스어인데 그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와 Z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들 이름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지으려고 애쓸 텐데,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아토스라는 차, 경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차는 경차인데 이름은 제일 큰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아토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A to Z입니다. 그래서 아토즈, 그 아토스,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다 담은 차다. 뭐 플래그십, 그 어떤 기함으로서 최고급 차도 아닌 경차, 크기도 작고 그리고 가격도 싸게 팔아야 되는 이 차를 아토스라고 줬다는 그 배짱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뭐 몇천 cc 차에다가 붙이면 어울릴 이름 같은데, 사실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토스라고 이름을 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담겨지지 못하는 차가 아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바로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끝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기독교는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그래서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또 뒤집어 봐도 예수, 흔들어 봐도 예수. 그래서 예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 수양이라도 남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경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부인 기독교. 여러분, 혹시 무슨 시험을 쳐서 천국에 들어갈 때 시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면 무슨 답이든지 예수님이라고 쓰면 90점 이상은 맞을 겁니다. 혹시 천국문에서 천사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당신 무슨 이유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너를 이곳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입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것이 또 오메가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파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알파 코스가 우리 교회 양육과정의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분들, 물론 새가족 그 반을 석주 동안 하지만 반드시 알파 코스를 하시도록 합니다. 그 알파 코스 마치고 나면 인카운트 수양회 하고 또 예담동산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양육과정의 특징은 성경을 공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지식으로 뭔가를 알아서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엄마 품에서 엄마가 주는 전 먹고 또 안아줄 때 그 품에서 자고, 그러다 보면 그 엄마 사랑 가운데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내 엄마구나, 그래서 이 엄마를 더 사랑해야지, 엄마 말씀 더 순종해야지, 더 존경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 코스나 인카운터 수양회 또 예담동산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면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고 성경 일독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알파 코스 처음 세팅해 놓은 이유가 그것이 처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알파라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서 너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셔서 그것을 품어 안아서 해산하듯이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심으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골로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처음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도미티안이 되고 그 라틴어로 읽으면 도미티아누스가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인데 10명의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300년 동안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 네로의 그 핍박도 들어있는데, 네로의 핍박보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든다든지 아니면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터키 북쪽에 있는 그쪽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굴을 파고 거미줄같이 얽혀진 그 굴 속에서 오직 신앙 한 가지 붙잡고자 그들은 처절한 몸부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밤모섬에 갔다가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 동굴에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동굴인데 천연 동굴인지 깎아서 만든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곳이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사도 요한이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해서 사도 요한의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초상화를 보면 이마에 이만한 혹이 나 있습니다. 그 혹이 뭐냐면 그 돌바닥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이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머리를 바닥에 막 찌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혹이 생기는 겁니다. 굳은 살이 이만큼 박혀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리가 굳어서 관절이 펴지지 않아서 그 돌벽을 디디고 일어서는 그 자리가 또 이렇게 사람 손짝으로 패여 있습니다. 물론 무릎을 대고 기도했던 그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반들반들하게 닳아있고요. 여러분, 사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양반이죠. 잡혀서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고 검투사의 놀잇감이 되고 아니면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일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짐승의 숫자,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를 666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예양교회 교인 정도 되면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구원받은지 뭐 저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는 거 뭐 그렇게 쏙닥거리는 말에 뭐 그렇게 그냥 귀를 쫑긋해 가지고, 그건 귀가 아니라 귀때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하는데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파도 그렇고 그런 이단들마다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 글쎄요, 새벽기도 개근한 가족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새벽기도 개근한 가정을 빼놓고는 여러분 14만 4천에 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구 75억 인구 중에서 25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도 빼놓고 현재만 얘기하더라도 지금 25억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 거기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또라이입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나는 25억 명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착하고 이쁜데 보면 멀컹이들이 많아요. 좀 이게 독한 구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떤 교회 보면요, 눈질 반짝반짝하고 이쁘고 착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수 믿는데 독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주일 낮 출석이 300명, 오후 예배 300명, 새벽 기도 300명. 우리 교회는 주일 낮 3,000명, 새벽 기도 200명.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라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성 별로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 12, 땅의 숫자 12, 구원받은 공동체 그 12과 12를 곱해서 144에다가 000,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걸 모르니까 666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면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위를 얘기하는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7이기 때문에 럭키 세븐 그러는 거예요. 완전수입니다. 죄는 그 완전에서 모자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7에서 하나를 빼면 6인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대적하고 완전하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짐승의 수가 666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666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이 로마 이 철자에는 철자 스페링 하나하나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조합하면 666이 돼요. 그러니까 참 오묘하다,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박해 가운데 그들이 살면서도 예수님이 알파이시다, 오메가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과정이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고 심지어는 신앙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또한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지난 여름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다는 말보다는 안 봤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위안부들의 실상을 다룬 영화인데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그 영화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여인들의 한을 소재로 한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돈 몇 푼 보상금으로 그것을 끝내자고 합니다.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일까요? 1억 원의 보상금 받았다면 그분들이 희낙낙하면서 옛날의 그 아픈 그 상처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1억 아니라 10억, 100억을 받는다 한들 그 꽃다운 나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부정하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오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은 볼상사나운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끔가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 당한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는데 나에게 피를 입히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은 희낙낙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볼 때, 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피눈물 흘릴 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삶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파가 되신다,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또한 오메가가 되실 때, 재림주로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공평한 불의한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한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때는 웰빙이 유행이고 대세였었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자, 웰빙,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웰다잉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웰빙 한다고 하고 웰다잉 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웰다잉에 대해서, 웰빙도 알파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웰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웰다잉이 또한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오복을 얘기합니다. 수, 부, 강, 유호덕, 고종명.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 강 안에 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 같은 그런 것이 오복 중에 하나다. 요 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 부, 강,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유호덕,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고종명,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여러분, 죽을 때 잘 죽는 게 뭡니까? 998833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사흘 앓다가 죽는 거? 그게 99884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웰다잉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래 내려다보면 구름이 정말 솜처럼 푹신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도 없겠지만 뛰어내린다 한들 그 구름이 나를 푹신하게 받아주지 않고 나를 그냥 무사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옥덜매 그러는데 이건 뭐 옥덜매랑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쉐키나 혹은 쉐카이나라고 얘기합니다. 쉐키나의 구름, 하나님 영광이 충만함으로 그 광채가 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가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압도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밀려올 때도 있고, 하나님 영광의 충만, 그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까? 초림의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있고 못 보는 사람 있고 깨닫는 사람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누가 애곡합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정결한 옷을 입은 자. 무엇으로 우리의 옷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더러운 인간들, 말씀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그런 변절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 개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들과 성 밖에 있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애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전히 성령과 신부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신부인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오라, 오라, 죄 있는 자 오라, 슬픈 자 오라, 억울한 자 오라, 모두를 향해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초청하는 그 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이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20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2018년을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때 우리들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심판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더욱 의뢰하며 2018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2017년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